우리 좀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창립 112주년에 오늘 전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삭의 어린 시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전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어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 다 정말 어린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도 32살이지만 저에게는 아직 좀 어린이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은 다 정말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장시켰나, 어떻게 교육시켰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자랐는가? 이삭의 어린 시절 첫 번째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지킬 언약이라고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자마자 8일이 지나서 할례를 좀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어린 생명의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식.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의 남자라고 한다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선민이 아니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할례자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를 안 했습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정말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 마음속에 아들을 세례 주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모르지만, 이제 좀 어린 아이지만, 난 지 8일밖에 안 됐지만, 내가 이 아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할례가 중요하냐? 왜 어린 생명들한테 신앙교육을 시켜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왜 세례를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가정이 무너진 시대라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도 있지만 가정에 아픔이 많은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가정이 무너진 시대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니까 학교가 무너져요.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또 교회 교육도 무너집니다. 더 암담한 것은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몰랍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방향을 못 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이 낳을 마음도 없고, 그리고 결혼할 마음도 없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니까 교회 교육도 무너지고, 이게 좀 악순환되는 거 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할례가 뭔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교회가 뭔지,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교육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어린아이가 가장 복된 어린아이인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복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정말 가까이 정말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계속 정말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읽어주고 성경책을 늘 정말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경책 가까이 하고 있다가 찢거나 그러면 찢지 못하도록 이거를 높은 데 올려놓고, 근데 유대인들 그게 아니라 찢거나 말거나 뭐 어때요? 찢지 못하는 거 또 사면 되지. 성경을 찢거나 말거나 성경을 늘 정말 가까이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들려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 왜 할례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나? 왜 세례를 받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술 교육을 가리킵니다. 의사는 사람 살리는 교육을 공부하고, 과학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것을 공부합니다. 인공위성이면 인공위성, AI면 정말 AI. 그러나 성경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정말로 갖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컸다고 해도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 40이 되든 50이 되든 30이 되든 그거 관계없이 아직 내가 낳은 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 정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족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 아들, 며느리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하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나도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함께 정말 예배 드렸으면 좋겠었는데 그걸 정말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기를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지난주 우리 스포츠 선교위원회에서 대마도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나이딩도 하고 이것저것 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물론 본토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가 저한테 정말 일본이었어요. 다른 데 많이 다녀봤지만 일본 땅은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서 저도 사실 안 간 것도 있고 못 간 것도 있는데, 이번에 대마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느낀 거 한 가지. 아니 여러분, 곳곳에 가봐도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 가정집에서 별 하나 붙여놓고 있는 교회를 가봤어요.
십자가가 볼 수 없고, 여러분 그 반대로 여러분 마을 곳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나무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 신사, 맨 뛰어 올라가면 거기에 신당이 있고 각종 미신을 모아놓는 신사가 있어요. 전쟁 영웅들 귀신을 모아놓는다고 하잖아요. 그 신사가 있어요. 마을마다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일본에 24시 편의점이 좀 5만 개가 있는데 여러분 신사는 8만에서 12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고 신사만 마을마다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신사만 보고 성장한다는 말이죠.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지 뭘 갈지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교회와 십자가를 우리 보지 못하고 신사만 본다는, 마을마다 다 신사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된 아이들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태어날 때 평범하게 태어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노벨상 수상자 25%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방인 전도 앞에 놓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냐, 형식적 할례보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던 그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22%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금을 빼면 미국은 망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금을 빼면 나라가 정말 망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성경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아이들이 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어린아이들 있는 것처럼 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까 저 애들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다 자기가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평제일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동해시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키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이삭의 정말 어린 시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두 번째 이삭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어린 시절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삭이 젖을 떼고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그 날을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이때가 약 한 3살 정도 되는 때입니다. 젖을 떼는 때. 저는 한 10살까지 먹은 것 같은데. 근데 3살 때 젖을 떼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잔치는 뭐냐면 큰 예배, 특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웃들 다 초청해서 형제들, 이복 형 좀 이스마일 포함해서 좀 17살 때 그때 아이들 다 데리고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린 이삭을 어떻게 길렀는가 하면 예배로 길렀다는 거예요. 어린 이삭을 여러분 3살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육
우리가 교육학에서도요, 어린 아이 교육은 3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살 때까지 뇌와 지능이 발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살 때까지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듣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3살 때까지 성경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보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3살 때 졌을 때는 그때쯤 되어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아버지 마음속에는 내가 앞으로 이 자식 예배자로 길러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길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무엇으로 기르셨습니까? 교회 학교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배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어린 생명들, 자녀들을 돈으로 길러내려고 하는 부모들 의외로 많아요. 돈으로 길러내려고 합니다. 뭐 심부름 시켜서 안 해, 싫어요 그러면 돈 줄게. 아, 알았어요. 애들은 돈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좀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선물 뭐 해드릴까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야, 뭐니 해도 돈으로 가져와라. 그러지 말고 어버이 주일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가져와. 그러지 말고 야,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나의 소원이 있다. 우리 교회 한번 같이 한번 좀 나가보자. 그래서 손잡고 한번 나올 수 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예배로 길렀다. 돈으로 기르지 아니하고 물질로 다른 어떤 걸로 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요, 부모와 함께 어린이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적 예배는 통합 예배입니다. 오늘처럼 어린아이들 예배 따로 뭐 그런 예배가 아니라 통합 예배가 성경적 예배예요. 우리 한번 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큰 제사. 근데 큰 제사가 뭐냐? 정말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를 누구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녀와 어린아이와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청년부 따로 교회학교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는 거요, 어린아이들과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끄덕끄덕됩니다. 그래, 맞지? 다 알아요. 분위기를 읽는 겁니다. 어른들의 아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예배는 통합 예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가? 왜 교회가 3, 4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 창립 112년 주일인데요,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저는 제가 28년 전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3, 4대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오고 손자가 나오고 손주가 또 결혼해서 적어도 3, 4대가 아버지나 자식, 이게 뭐 3대 아닙니까? 그 3, 4대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가? 그것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린이 예배 따로 있고 청년부 예배 따로 있고 중고등부 예배 따로 있고 예배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통합예배가 성경적 예배인데 이거를 드리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육관을 크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함께 어린이들과 손붙잡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공동체 식사, 교회에서 맛있게 음식을 차리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과 함께 흩어지지 않고 집에 가서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뭐 들었니 아들아? 어떤 말씀을 들었니? 어떤 교훈적인 것이 뭐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으로 정말 피드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녀, 손주가 있는 통합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애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내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느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엄마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찬송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좀 성가대에 있네, 나도 앞으로 성가대야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보고 있지? 너희들도 앞으로 성가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앞에 있잖아. 내일 모레면 할머니인데, 할아버지인데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도요, 아이들과 여자와 심지어 나그네 거류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통합적으로 예배를, 성경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성경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길은 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다음 세대를 통하여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고 그리고 예배자로 길러내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돈으로 길러내지 말고 정말 예배 신앙으로 길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뭐 이삭의 좀 어린 시절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 상황 아시죠? 창세기 22장 상황 아시죠? 저는요 22장을 1절부터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나?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빠 여기 정말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정말 잡을 정말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들과 대화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오늘 뭐 이삭의 어린 시절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 끄집어내고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정말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 번제를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잡아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번제로 드렸다는, 이것은 뭐 하나님께 이건 맡긴 거예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소서. 내 자식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시겠는지요? 아니요. 우리 자식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자식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정말 있었겠는가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의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좀 아끼는 게 없어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의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죽든지 살든지 내 자식 하나님의 겁니다.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 그 가문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문이 이어지는 3, 4대가 이어지는 가문의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복 받는 길은 뭐냐면요, 부모에게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이 복 받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부모된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내가,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고 아이들을 물질로 키우지 말고 세상 지식으로 키우지 말고 정말 예배로 길러내었을 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우리 자녀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2주년 창립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키워보자고요. 내 자식이 20살이건 40살이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보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신앙으로 키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하고 또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자기 자녀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 자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뿐이 될 수 있다면 믿음뿐이 되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옆에 내 자녀가 있다면, 손주 손녀가 있다면 손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아이들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예배로 아이들을 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길러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3대 4대가 이어지는 예배의 가정, 이것이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 생명들, 내 자녀들 잘 신앙적으로 길러내어서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언약대로 지켰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 주신 은혜 감사한데 내가 말씀대로 길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예배 신앙으로 길러내겠습니다. 돈이나 다른 세상 어떤 것으로 기름이 아니라 예배자로 길러내어서 이 자식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씨가 천하 만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되는 가문의 복을 받겠습니다. 가문이 끊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이어지는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창립 112주년에 함께 시간 어린이를 향한 말씀, 이 말씀 속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우리 어린 생명들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어린이 교육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켜낼 것인가? 이단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여기저기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하나님 종물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길러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예배로 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기도 주님 아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